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 아름답다는 말은 보통 남자들에게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분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철도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2003년 7월 25일 아침, 그가 열차 운용팀장으로 일하는 영등포역으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한 어린아이가 들어옵니다. 안전선을 벗어나서 철로로 들어가고 있는 아이였어요. 기차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보지 못하고 철로로 막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긴박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자기 몸을 던져서 아이를 안전석 안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들어오는 기차에 그의 다리는 깔리고 그대로 절단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분명 그 중에는 그 아이의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그 열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고통으로 정신을 잃었던 그가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제일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아이는 괜찮나요? 그렇게 그는 그 아이를 살리고 자신의 두 다리를 잃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해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아름다운 철도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의 희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름다운 이유도 자식을 향한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 다리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며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희생하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말해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대제사장.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봐오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왔으니까 낯설지가 않죠.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제사장은 할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기서 16장에 나와요. 레위기 16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며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인 소에 손을 얹고 죄들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소를 잡은 후에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그는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요, 시은자라고도 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장래는 과거랑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 오늘 보면 12절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라고 말하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자신이 직접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소를 희생제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직접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게 막 궁금해요. 만약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을 잡지 않고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손으로 막을 구멍을 온몸으로 이용해서 막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13절 한번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피가 부정한 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피는요 여러분 속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6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이 피가 하는 일이 뭐라고 말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조금만 뒤로 가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황소의 피를 내고 그것을 뿌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짐승의 피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짐승의 피가 가지는 한계.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서 그 한계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이 짐승의 피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육체만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만 정결하게 한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 더 확 와닿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So that they are outwardly clean. outwardly, 겉모양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육체만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겉모양만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우리의 무엇만 깨끗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모습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지만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짐승의 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는 우리의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겉모양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모양 드러나는 것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세례 교육을 할 때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세례를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이 죄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줘도 끝까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대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결국 그분은 세례받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모양만 보고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해요. 힌두교의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힌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여, 인간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이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좋지 않은 생각을 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약된 마음을 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좋은 생각보다는 악한 마음과 행동에 의해 더 많은 지배를 받아요. 저는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요. 겉모습만 보면 아주 천사 같아요. 특히 잠자는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우리 뱃속에서 이런 천사가 나왔지?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눈 뜨고 노는 거 보면 절대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거짓말 잘해요. 발달 심리학자들은요, 이 거짓말은 아이들에게서 저절로 생겨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습득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배운 거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습득해요.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도 한번 할까 말까예요. 양보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 한번 할까 말까. 그런데 나쁜 것은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잘 흡수를 해버려요. 아무리 나눠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어느 날은 막 사탕을 저한테 갖고 와요. 이거 오빠가 먹을까봐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빠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오빠가 발견할지 모르니까 감춰야 되니까 아빠가 감춰달래요.
아니지, 우리 양보하고 나눠야 되잖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말과 행동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터득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악한 생각이나 행동에 더 열려 있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까지 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중심이 깨끗한 사람.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요즘 저희가 새벽에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이 어린 사무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잘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정말 어린 나이예요. 젖될 나이예요. 유대민족이 젖될 나이라고 할 때는 보통 4살에서 5살이에요. 많아봤자 6살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잔시부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요, 당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멜리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우상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분명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들은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들은 우상의 아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과 드러나는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무슨 소리?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야. 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 같지만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힘이 되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섬김, 나의 행동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섬기고 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거 내가 알아. 무엇을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배가 있고 재물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을 연마하고 행위와 업적을 쌓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피를 흘리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또 뭐라고 하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희생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에 감격해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희생이라는 것은 힘없는 자의 억울함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희생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요,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기도 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던 한 한국인 청년이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늘 으르렁거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에서 현한 시위라는 게 계속해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외칩니다. 피켓을 들고 한국인은 일본에서 떠나라. 때려 죽이겠다. 막 이런 피켓을 막 들고 다녀요. 그런데 17년 전에 한 한국인 청년이 이런 목소리를 잠재웠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수현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고려대 무역학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신오쿠보역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더니 그냥 선로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그는 그를 구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이 신오쿠보역은요, 배차 간격이 2분에서 3분이라 그래요. 순간 열차가 진입했고 그는 미처 선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서 숨을 거뒀어요.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청년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가 다니던 일본어 어학원에 빈소가 마련돼요. 이제 일본에 머문 지 1년밖에 안 되는 청년이었어요. 거기에 조문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가 죽은 그 기차역에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동판이 붙었어요. 일본의 가장 우익 신문으로 산케이 신문을 뽑는데요. 이 산케이 신문은 항상 한국인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 신문까지도 이 청년의 기사를 일면 톱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주님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뭔가 뭉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 깨닫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뭉클한 게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감동이 있으면 섬기게 되고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감동이 식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감동이 오지 않나요? 저도 오늘 본문을 보자마자 사실 약간 겁이 났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 그리스도에 대해 피해 설교하는 것, 이거는 목사들은 누구나 다 부담돼요. 왠지 아세요? 많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돼요. 또 우리가 이래요.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감동이 오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얼마나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는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감격은 반드시 살아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라드 윌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이 있어요. 복음의 눈뜨다. 저는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남부의 한 전통 있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의 서재에는 책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교수의 서재에는 또 한 가지 기념품이 있어요. 이 뭐냐면 베를린 장벽에서 나온 한 벽돌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는요, 그 벽돌을 문이 닫히지 않게 문을 괴는 용도로 사용해요. 물론 그 돌의 역사적 의미도 알아요. 역사학자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장벽에 서려 있는 억압과 비극의 아픔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은요, 예전에 자신의 제자였던 학생이 선물로 준 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벽돌을 문 열어놓고 문 괴는 용도로 사용해요. 한편 미국 중서부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 외국에서 이민 온 한 할머니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낮에는 신문과 꽃을 팔고 저녁에는 사무실들을 청소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분이었어요. 이 할머니 침실의 철제 선반 위에는 한 유리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유리 항아리 안에는요, 한 조약돌이 있어요. 베를린 장벽의 벽돌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파편 하나, 그거를 유리 항아리 속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 할머니는 가끔 그 돌을 꺼내서 봅니다. 그녀의 남편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국경 보초들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녀는 시간 날 때마다 그녀의 주름진 손으로 그 베를린 장벽에서 나온 그 작은 파편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이 역사 교수도 베를린 장벽에서 나온 이 벽돌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 돌은 단순히 문을 괴는 용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비록 작은 돌 조각이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잃어버린 남편을 기억하게 하고 가족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역사학자처럼 십자가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할머니처럼 십자가를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용희 선교사님의 Return to the Gospel 이라는 그 외침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외쳐요. Return to the Gospel.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감격에 빠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십자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죽으셨지?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데도 아무런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감동, 그 감격이 다시 우리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